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주욕만은 가지 마라는 책을 김상호 장로님이 지으신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집 사랑방이 교역자 숙소가 되다. 교회는 건축되었지만 사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나의 사랑방에서 교역자를 모시게 되었다. 나의 아내는 약 5년간 교역장님들 식사를 해드리게 되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교역자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실천했을 뿐이다. 한 예로 시장에 갔을 때 고등어 한 마리를 사면 교역장님에게도 똑같이 사고 옷을 사도 과일을 사도 그렇다. 이것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일이다. 나는 주의 종님을 모실 때 주님이 보내신 사자로 믿고 있으며 또한 주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첨부하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돌이키고 뉘우친다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돌이키고 뉘우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한 것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양무리를 인도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 오는 날 하는 일. 산골 마을에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잠자거나 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날은 계속 성경을 보는 것이다. 얼마나 그 말씀들이 오묘하고 신비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1조 드릴 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론까지 계산하여 드린다. 그러기에 11조 계산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첫 열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였다. 큰 아들이 동생과 함께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을 알게 됐다. 옥수수 구워 먹었냐? 옥수수는 본 적도 없고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이냐? 그럼요, 안 먹었습니다.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끝까지 옥수수 몇 개 구워 먹은 것 가지고 아이에게 무어라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마음 한쪽 구석에 있었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아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 일을 가만히 놔둔다면 저 아들을 아가니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코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들을 골방으로 끌고 가서 2시간이나 매질을 했다. 이 아들에게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 이 일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일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퉁퉁 부었고 이틀간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다. 지금도 이 일에 대하여는 후회가 없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때리고 내 자신도 마음이 아파 이틀간이나 농사일을 손대지 아니했다.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아들은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때 아비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리라 본다. 항아리 속에서 찾은 아들. 나는 주일날 헌금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케 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시켰다. 어느 날이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게 묻는 것이었다. 아드님이 요즘 헌금을 안 합니다. 헌금을 안 드린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누구로부터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이 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너 주일날 헌금하니?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너 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너 또 아빠한테 거짓말할래? 아무 대답도 못하는 아들을 끌고 골방으로 가서 한참 동안 혼낸 후에 집에서 내쫓았다. 사실 그때도 저 아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앞에서 도적놈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이다. 구명리 마을에 저녁이 찾아왔다.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때 초가집의 굴뚝마다 뽀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즉 초저녁이라 저녁밥 짓는 것이다. 나는 낮에 아들을 때린 일로 마음 아파하며 밥을 잘 차려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올 줄 알았던 아이는 저녁 시간이 지나 밤 11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깊은 산골짝 그리고 가볼 만한 장소를 다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동네 사람들과 나는 이제 지쳐서 툇마루에 잠들어 버렸다. 벌써 산골 마을에도 아침이 찾아왔다. 그러나 돌아와야 할 아들은 역시 오지 않았다. 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그러다가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다. 아침에 또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허사였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낮 11시쯤 되었을까? 뜰 안에 빈항아리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아들이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들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빈 항아리에 숨어버린 것이다. 그 좁은 항아리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나의 철저한 주일 성수.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즉 신앙생활 한 평생을 주일날 하는 예식은 무조건 가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전날 미리 가서 부조를 한다.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 모두 다 좋아한다. 또한 나는 주일날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이만큼 나의 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또 하나는 나를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죽는 날까지 주일 성수하려고 하나님께 작정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오늘날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을 보면 나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내 구미대로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 본다. 나는 교회를 처음 건축하여 지금까지 약 50년간 한 교회를 섬겨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감사할 뿐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성물 흠친 죄로 소 한 마리를 드리다. 나의 집에 비가 와서 지붕이 내려앉게 되었을 때 교회당 짓다가 남은 기둥을 가져다가 나의 집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3일간 많이 아프게 되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 왜 너는 나의 성물을 내 맘대로 내 집에 사용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임했다. 나는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이 그렇게 책망받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든 크든 하나님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레위기 5장 15절 말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물건을 거룩히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집의 소유물보다 함부로 다루고 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드립니다.